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술 작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술 작품. 네. 자, 방송실이 좀 지금 깨어있지 못하는데 예술 작품이죠. 뭘로 보이십니까? 꽃. 누군가 그린 그림처럼 이렇게 막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림이 아니고 실상은 어떤 재료로 만든 조형물들입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요? 페트병. 저렇게 우리가 버려진 페트병으로 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버린 것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든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탄생하는 것에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가입니다. 물건들이 저절로 작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작가의 손에 들어갔을 때에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버려진 페트병 같이 어떤 소망도 두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보며 버려진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의 재료로 보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들어갔을 때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소망 없던 사람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이분을 통하여 빛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들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시각과 청각의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보다 큰 고통은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에게 소원을 물었을 때에 그녀는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필집 제목도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만큼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매우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온통 새까만 어둠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이니까? 제자들은 이 사람의 불행을 죄로 인한 결과로 보았습니다. 누군가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사람의 불행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말대로라면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인데 언제 죄를 지었을까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배를 발로 많이 찬 죄, 엄마 입덧을 심하게 한 죄를 지었을까요? 그 부모가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면 아이를 유산했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부모는 다 대역죄인일까요? 제자들의 질문은 그들의 어둡고 운명적인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불행한 삶으로 규정하고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한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만약 이 질문을 옆에서 맹인이 들었다면 그날 밤 슬피 울며 인생을 더 한탄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이 6번째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5번의 큰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도 봤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도 봤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들었듯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도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맹인을 봤을 때에 제자들의 질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 이 맹인도 능히 앞을 볼 수
있겠지요. 앞을 볼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안 하면 다 제자들 같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볼 수 있겠지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조건만 보면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불행을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구걸된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뭔가를 타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메시처럼 천재적인 축구 실력을 타고나든지, 현빈, 손예진 부부처럼 뛰어난 외모를 타고나든지, 아인슈타인처럼 천재적인 머리를 타고나면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참 대단한 일을 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가진 것도 없고 거울로 내 얼굴을 볼 때마다 그냥 슬프고, 축구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맨날 욕먹고, 노래 부를 때마다 시끄럽다고 핀잔만 들으면 그냥 인생이 슬픕니다. 아, 이런 나를 통해 무슨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한탄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조엘 소넨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20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기저귀를 찬 부분을 제외하고는 온몸이 숯덩어리처럼 되었습니다. 의사는 생존 확률이 10%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50번의 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는 났는데 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눈, 귀, 코, 손가락, 발가락까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리로 나가면 사람들은 원숭이 그 가면을 벗어, 이렇게 놀렸습니다. 그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십자가의 예수님보다 내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말까지 하는 아이의 인생은 얼마나 슬퍼 보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조엘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조엘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였을 때에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낼 하나님의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 후 조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연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방문하여 자신처럼 고통받고 있는 어린 화상 환자들을 찾아가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에 일시적으로 조엘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그 홈페이지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적인 상황과 조건을 보면 조엘은 너무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조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하려고, 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시기에 나의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타고났고
나의 환경이 어떠하며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며 한탄하고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십니다. 찢겨져 있는 종이 조각들만 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 종이를 붙이면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되듯이 나의 모든 것을 조합하시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하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 나타내실 선한 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얼마든지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 시간입니다. 맹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낮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밤이 옵니다. 저도 20살에 센터에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이도 있으신데 왜 축구는 젊은 사람들하고 해갖고 이렇게 다쳐갖고 오세요? 앞으로 축구는 또래분들하고 조기축구해서 천천히 하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 딸 사랑이가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저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기대하며 포장지를 뜯어봤습니다. 안마기였습니다. 동역자에게는 목걸이, 저에게는 안마기. 뭔가 갭이 컸습니다. 안마기는 할아버지들에게 선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안마기를 받으니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런 생각으로 슬퍼졌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금방 밤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이 온다 굳이 말씀하신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처럼 맹인을 보면서 원인 분석이나 하고 한숨 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 17절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은 바쁘니 하나님의 일은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밤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한가하게 누워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흰새 한탄하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꼭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꼭 해야 하나요? 말씀에서 너무 푸시하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몇 명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는데 맨 일만 하라고 푸시만 하는가.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한댔습니까? 우리가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내가 할 테니 너희는 잘 지켜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영어로 보면 We must do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 때에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신입생들, 학생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한 빛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너무나 어둡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은 심히 어두워졌습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 우울증과 불면증, 정신상담이 급증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뉴스에는 20대 청년 20%는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청년의 5분의 1이 일찍 인생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률은 매우 매년 급증하여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니 삶의 의욕을 잃고 쉽게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방 안에만 갇혀 대낮에도 일부러 커튼 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둠 속에 있다 보니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온갖 죄를 지으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얼굴도 어두워지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비전이 사라지고 무기력한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어둠엔 빛이 약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생명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죽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비춰졌을 때에 자신을 쭈구리로 여기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나바올 목자가 영생수 예수님을 양들에 전하는 생명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 빛이 비춰졌을 때에 가난에 대한 운명과 자의식, 열등감으로 죽어가던 김영봉 씨가 힘차게 일어나 걸으며 CBF의 교장 선생님이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김안드레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 문제 앞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 앞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복음 역사가 힘들다고 제자들처럼 누구 잘못인가? 토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스텝 목자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스텝 목자님들이 문제야. 아니야. 파트장들이 문제야. 아니야. 우리 요회 목자님 너무 힘이 없어. 요회 목자님들이 문제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이라며 시대 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내 마음에 어둠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적인 생각, 한계적인 생각에 점점 갇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갇히면 오늘날 복음 역사는 힘들다, 캠퍼스 역사는 어렵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어제 점심에 학생의 삼겹살 파티를 하였습니다. 올해 온 새양들이 9명이나 왔습니다. 그중 2명은 어제 처음 온 양이었습니다. 주제 1강 강고 시간에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앞에 나와 자기소개하고 20대 하고 싶은 일을 말하도록 했죠. 그 수가 20명이었습니다. 졸업은 일찍 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학생의 나이까지 합치면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어제 현장 모임에 참석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어렵다,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캠퍼스에 빛을 비추고 계셨고 그 빛을 보고 양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기적인 생각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강력한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보입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젊음도 보입니다.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보이고 엄청난 가능성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주 동아리 홍보 기간에 우리 사모님들은 캠퍼스에 나와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주로 나이가 30, 40대 또 50대도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임 목자님 말씀처럼 용봉동 주민센터 행사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캠퍼스 동아리 모임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멀리서 보면은 어디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직원들이 하나보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다임 목자님이 새벽기도 때 하신 말씀.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모님들은 학생 같은 모습으로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한국 대학생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베트남, 중국, 미국 학생들에게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전도받는 학생들 중에 한 사람도 저기 근데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계성을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생들과 전혀 거리감이나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학생들의 눈에 사모님들의 모습은 재학생으로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봤을 때 사모님들은 재학생이에요. 아, 선배님이구나. 아, 그냥 선배님이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학교를 좀 오래 다니셨구나? 뭐 이 정도로만 본 거지 전혀 뭐 애 있는 아줌마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하여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세요. 영화 포스터 같지 않습니까? 저 설정한 거 아니고 그냥 전도하러 걸어오는 모습을 제가 찍은 것입니다. 영화 써니 그런 영화 같잖아요. 뭔가 컨셉을 잡고 찍은 것처럼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내일부터는 밖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와우!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빛을 공급받고자 주님께로 나와야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파트 모임, 금요기도회, 새벽기도에 적극적으로 나올 때에 생명의 빛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온라인으로만 전달받다가 이렇게 나와서 받아보니까 빛의 강도가 어떤가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비교가 안 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우리 학생애들이 적극적으로 나와 예수님의 빛을 공급받을 때에 무기력과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스피릿으로 전공에 도전하고 취업에도 도전하고 캠퍼스 역사에도 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대에 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들 다 뭐 주님의 뜻에 맞다면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임은 결국 학생들이 살아나야 하는 역사입니다. 학생들이 살아나면 우리 이 목자님들은 자연스럽게 다 살아납니다. 어제 삼겹살 파티를 하는데 우리 사모님들, 목자님들 고기 굽고 세팅하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습니까? 양들이 많이 오니까 막 민주 사모님 너무 좋다, 양들이 많이 와서 너무 좋다, 너무 신난다,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힘들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이 오면 우리 목자님들은 안 힘들죠. 다 힘들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모임은 학생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학생들이 살아나면 우리 모임이 살고 캠퍼스가 살고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면 이제 예수님의 빛을 공급받아 역동적이고 힘차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는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려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과 진흙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침과 진흙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의 진흙, 또 기도의 침이 있습니다. 이 진흙과 침을 잘 이기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혼들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어제 레크레이션 시간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을 잡아놓고 누가 이 시간을 섬길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모님들이 미리 대본과 물품을 준비하고 우리 기대호 목자님이 유재석 뺨치는 진행 실력으로 재밌게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사모님들의 열정의 진흙과 이 기대호 목자님의 진행의 침이 이겨졌을 때에 재밌고 은혜로운 레크레이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찾아보면 누구에게나 다 진흙과 침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 다 아스팔트 시멘트 바닥이라 진흙 찾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얼굴에는 머드팩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양들과 잘 놀아주는 진흙, 전도의 침, 찬양의 진흙, 악기 연주의 침,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는 어제 삼겹살 먹을 때 나무네 목자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입생들을 다 앉혀놓고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다 1학년들만 앉혀놓고 같이 고기를 먹으면서 아우르고 있는데 1학년들의 표정이 너무 좋아요. 너무 밝아요. 우리 나무네 목자님에게는 이런 은사와 진흙과 침이 있구나. 양들의 마음을 높게 하고 허물 없이 다가가고 친해지는 너무나도 귀한 은사이고 진흙과 침입니다. 이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 역사는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능력은 우리한테 없지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는 진흙과 침으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이 묻은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앞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빛이 임하였습니다. 모든 어둠과 운명의 세력은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님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아니야, 닮은 사람이야.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자 그 사람이 직접 말합니다. 내가 맞아요. 내가 그라. 자기 정체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는 자기가 체험한 그대로 증언하였습니다. 25절에서도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은혜만을 붙들었습니다. 처음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가? 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 예수를 만난 후 이 사람의 눈이 떠지자 그들의 관심사도 바뀌었습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눈을 어떻게 떴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이는 그들도 영적인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2절에서는 그가 어디 있냐? 너의 눈을 뜨게 한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심은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눈도 뜨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맹인된 자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나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빰빰빰빰 빰빰빰빰.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제 인생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심한 운명주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집은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수도가에서 물로 배채우던 아이가 저였습니다. 설상가사로 어머니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돈도 없고 엄마도 없는 제 삶은 이미 저주받은 삶 같았습니다. 성격은 왜 이리 소심한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였고 얼굴은 너무나 자주 빨개졌습니다. 볼이 너무 빨개 얼굴에는 촌티가 줄줄 흘렀고 부모님의 보살핌이 없자 머리에는 이가 가득한 꾀죄죄한 아이였습니다. 보통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싸움을 잘하던데 저는 싸움도 못해서 얻어맞고 다니고 운동도 잘 못하고 그림은 아예 못 그리고 노래도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존재감이 없어 친한 친구 한 명 사귀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중학교 때 축구 시합을 할 때였습니다. 분명 우리 팀이 3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들어가자 5대3으로 역전패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가 들어와서 졌다고 했고 저는 이 사건으로 불운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전생에 대역죄인이었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큰 죄를 지어서 내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나는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의욕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 도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하고 어두운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제 인생을 보면서 불쌍해 이렇게 동정하였습니다. 제자들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며 묻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저를 보며 동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의 죄로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사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수님에게서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심히 기쁜 존재였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이미 택하시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타고 생명의 빛이 점점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 예수님의 강력한 빛이 제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생 동안 나를 가두고 있던 운명의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뢰함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에 영적 맹인이었던 제 눈이 떠지고 찬란한 주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떠지니까 우거지상을 하고 있던 얼굴이 펴졌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잘생겼다는 말을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다고 한탄하던 자가 눈을 뜨게 되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게 하셨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은퇴하게 되었지만 20년간 스피릿 사커기에서 활약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제가 과거에 소심했고 무기력했고 학교에서 얻어맞았다면 믿질 않습니다. 소감 쓰려고 지어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 모습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임한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고 맡겨진 양들을 말씀으로 돕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런 은혜를 잊은 채 조금씩 무기력해지고 있었습니다. 1월에 발목 수술을 하고 움직이기 힘들게 되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앉아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지만 마음은 계속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고 영적으로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감당하는 사역도 발목이 이러하니 내가 안 해도 된다며 스스로 한계를 지었습니다. 자꾸 지금은 쉬어가는 타임이라 스스로 여기고 역사에 대한 열정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자꾸 제 안에 한계적인 생각을 심었습니다. 복음 역사가 힘들어 보이고 독거는 양들이 좀처럼 성장하지 않으면 쉽게 지치게 했습니다. 센터에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며 불평하고 있었고 센터는 크고 좋은데 너무 관리하고 청소할 것이 많다며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봄 수양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항상 수양의 말씀을 정할 때마다 조금은 내가 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정말 이번만큼은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더구나 코로나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가장 아플 때 목사님의 카톡이 왔습니다. 톡을 본 순간 저는 바로 답을 하지 못한 채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주여,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까? 잔다크 목자의 죄 때문입니까? 하지만 이내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영접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4절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제 내면에 있는 무기력함, 한계적인 생각들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또 나주에서 이기호 목자님을 신방하게 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한동안 얼굴을 본 지 오래되어서 잘 지내고 계신지, 실험실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마음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중에 일주일에 4명의 양들과 일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아산센터에서 부탁을 받은 호서대, 나사렛대, 공주대 학생들이었습니다. 와,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기호 목자님이 이렇게 많은 양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저보다 더 힘이 넘쳐 보였습니다. 또 더 놀란 것은 아산센터 스태 목자님이신 서브라 목자님이었습니다. 센터에 양들을 도울 동역자가 없으면 불평부터 할 것 같습니다. 양이 있는데 목자가 없다, 신세를 한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른 센터로 눈을 돌렸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알게 된 온라인의 진흙과 줌의 이 침을 이겨보니 얼마든지 다른 센터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을 도울 수 있겠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선교사님들과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선교사로도 파송하였습니다. 심정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였습니다. 이분에 비하면 저는 함께할 동역자들도 많았습니다. 양만 붙여주면 심정으로 도울 목자님들 많았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역사를 섬길 충분한 진흙과 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기력하게 있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느헤미야 목자님께서 방향 주시는 것만 해도 되겠지? 요나단 목자님이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다른 목자님들이 잘하도록 난 뒤에서 서포트하는 게 잘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애통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스태 목자로서 무언가 대단하고 큰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나의 진흙과 침을 이겨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대신 뒤에서 서포트하지 말고 앞장서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불을 지펴 다른 동역자들도 열심히 진흙과 침을 이기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앞장서서 할 때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양들의 눈을 뜨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 생각만 하고 불평만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일어나 걸어야겠습니다. 깁스도 풀었습니다. 얼마든지 걸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행동하는 목자가 되어 다시 우리 시온성 UBF에 불을 지펴야겠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학생 역사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습니다. 힘차게 학생사를 이루고 예수님의 빛을 온 캠퍼스에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에게 적극 나아가야겠습니다. 나아갈 때 내가 먼저 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지금이 대낮임을 알고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진흙과 침을 잘 이겨 온 세상에 주님의 빛을 전파하는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상황과 현실, 처지만 보면서 한계적인 생각을 갖고 운명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캠퍼스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께로 나와 강력한 빛을 공급받고 이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